1절로부터 12절까지인데 오늘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 같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4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하 4장이 끝났습니다.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남유다에 갔다가 피살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근심과 괴로움에 사유했던 이스보셋에게 또 다른 장군들이 있었죠. 바로 바나와 레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이스보셋 왕을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에 죽이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들고 갑니다.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고 또 다윗의 한 자리를 얻을 줄 알았던 이 바나바와 레갑 장군은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 장군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어지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또 인간적인 권력과 자기 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까지 시간까지 살펴본 사무엘하 4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왕국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브넬도 바나도 레갑도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광야에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했던 한 목동이 왕이 된 인간 승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국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다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를 보실 때에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심 좋은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대하고 주권적인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1절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 당신이었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다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 세 가지를 그들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윗이 우리의 고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실제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은 당신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미 다윗은 사무엘 상에서 보면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기름 붓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모든 장로들이 와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큰 욕망이 있었거나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의 가문이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는 들에 가서 양이나 치라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인 다윗의 나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실제적인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따르면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경륜이나 섭리가 때로는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로또도 좀 당첨되어보면 좋겠고 백마탄 왕자님도 좀 만나고 싶고 믿기지 않을 만큼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저질렀던 그 지난날의 가오들과 제약들을 좀 덮어가고 싶기도 하고 우리 삶에 지우고 싶은 구석구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방금 하신 아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도, 또 우리의 삶의 아픔도, 또 우리의 삶의 슬픔도, 나가서 우리 삶의 행복과 축복도, 아니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윗이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쁜 일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쉽습니다.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갈려지는가? 결국에는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믿기지 않은 일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과 장로들은 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민족의 소망인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모습도 제가 굳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 손길을 잘 못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렇게 잘 보여지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에덴에 뭐가 부족했을까요? 에덴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 환희,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낙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에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삶을 선택해간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늘 내가 원하는 삶과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 손길이 우리는 잘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남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왕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드려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해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왕자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내 자존심이, 때로는 내 욕심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결정은 대부분 내 욕심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왕이고 내 감정이 왕이고 내 계획이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사실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목동이었던 소년이 왕이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는 골리앗도 있었고 사울의 핍박도 있었고 광야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도 않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내 가정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미래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 왕국의 핵심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다시 모셔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눈에는 문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왕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발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발 환경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의 왕자에 다시 올라와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미래를 다스려 주시고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아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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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말씀도